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2024년 4월 14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내 사라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큰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던 그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죠. 하지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였고 바로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손자 에서와 야곱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줄기의 후손이 등장하게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인 그두라로부터 얻은 자녀들, 이렇게 세 줄기의 자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와 지위를 가진 가장이 첩을 두어서 후손을 늘리는 것은요,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가문의 계승권과 상속 문제는 많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별되고 지목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두라의 자녀들도 기록하여서 이들은 첩의 자식이라는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가문의 법적 후계자이자 재산 권리를 모두 소유한 상속자로 공식화하게 됩니다. 이삭을 공식화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6절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고요, 동쪽으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장자권을, 이삭을 보호하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 한 100년을 살았고요. 이삭이 결혼하고 한 35년을 살았고, 손자 에서와 야곱이 15세 되는 해에 열조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그 인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로부터 얻은 족보, 그리고 그두라로부터 얻은 족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구분은 하셨죠. 하나님께서 구분은 하셨지만 이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에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12두령을 낳고 그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두라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아들 6명 포함해서 3대까지 16명이 소개되고 있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그두라에게도 똑같이 임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에도 이들의 족보가 바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두라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흩어져서요, 유목업, 상업, 무역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하갈과 그두라의 자녀들, 언약의 중심에서 벗어난 계보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이들의 자녀들은요, 언약의 계승자는 아닙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셨다는 것을,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뤄 가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스마엘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택과 배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중심과 그 주변 모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중심을 통해 주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통로가, 그리고 이삭이 거룩한 통로, 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손에게까지 신실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쉽게 누구를 배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중심과 주변 모두를 끝까지 선하게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더 붙들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큼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쉽게 배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의 감사함을 삶 가운데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